창세기 47장 1절로 12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구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사온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을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세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을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늘을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늘을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 안에 계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늘 가는 길을 세상은 알지 못하였으나 당신 자신을 통해서 하늘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하늘길 하면 비행기를 통해서 이제 하늘을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늘길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아닌 영계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몸을 찢고 피를 쏟음을 통해서 비로소 하늘과 세상이 막혔던 이 담장이 허물어지고 저 하늘길을 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저 하늘길이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저 하늘길을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그 아버지와 형들을 이제 만나서 이와 같이 애굽 땅에 있는 좋은 곳에 거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요셉에게 바로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고 그러므로 요셉은 그 부형들과 가족들과 양떼들을 모든 짐승의 떼를 다 이끌고 이제 그 아비 야곱이 그 아들들과 함께 요셉이 보낸 병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해 온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허락한 대로 지금 고센 땅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직접적으로
야곱과 바로는 만난 적 없고 그리고 그 자녀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허락을 득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 아비와 형 5을 택하여 바로 앞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세운 것은 비록 바로가 요셉에게는 허락했으나 아직 그들에게는 허락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직접 나아가서 이제 바로의 앞에 설 때에 바로가 너희들이 업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 우리는 이제 목자입니다. 양과 소떼를 치는 그런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소장 조상들도 그와 같은 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고센 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했을 때에 바로가 처음에 요셉에게 허락한 대로 바로가 요셉에게 그들 앞에서 야곱과 그 자녀들 앞에서 다시 인준 곧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 네 부형들이 왔으니 애굽에 있는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라. 그리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너희 부형들에게 고센 땅, 곧 그 고센 땅에 있는 가장 좋은 그 지역을 주도록 허락합니다. 그것이 바로 람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람세스라고 하는 그 지역은 왜 람세스냐? 람셋 왕 2세가 그 지역 이름을 람세스라 이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을 따라서 람세스에다가 그 부형들을 머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목초지가 잘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아주 물이 풍부한 나일강 바로 하류 지역입니다. 나일강이 흘러서 저 지중해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 비옥한 땅 그곳에 이제 람세스를 그 람세스 2세가 거기다가 왕도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그냥 시골 풀만 있는 곳이 아니라 도시가 잘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주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양과 소를 칠 뿐만 아니라 도시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부형들을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한마디로 노얄 자리와 같은 그 좋은 자리에다가 허락한 것입니다. 짐승도 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회지 생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위치에다가 그 부형들을 있게 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신약 교회로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저 하늘을 기업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아버지의 뜻이라 이거예요. 본래 아버지의 뜻이라. 바로가 본래 요셉에게 네 부형들을 데려다가 이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라 허락했습니다. 먼저 그 허락을 받고 이와 같이 요셉이 그 부형들을 병거를 보내가지고 내려오게 한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은 기근이 심해서 짐승을 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이 애국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불로 다 태워서 없어질 곳입니다. 그러므로 불로 태워서 없어질 곳, 또 죄악에 관영한 곳, 그리고 결국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이 지옥의 형벌의 장소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한다 이겁니다. 왜?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가서 세상에 있는 그들을 세상을 다 저 하늘로 옮기도록
하라.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옮기기는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느냐? 그것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저 하늘로 갈 수 있는 자격을 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부형되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요셉의 부형이 아니라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다른 부족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 수가 없다 이거요. 왜? 요셉의 형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신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처음에 아들에게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 자들은 천국으로 옮겨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오라, 내 안에 들어오라,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살리라. 너희는 나를 통해서 나와 더불어 먹자. 내가 너희들은 먹을 걸 주겠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빨리 예수 안에 들어오면 먹고 죽지 않는다 이거야. 산다 이거요. 지금 여기서 말이요, 요셉이 여기는 지금 곡식이 많이 있고 또 짐승들이 먹을 풀도 다 있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아버지여 오소서 하고 형제들을 보내는데 만약 그들이 안 온다면 그들이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다 죽어요. 그러나 요셉이 보내서 오라고 한 대로 왔더니 사는 것입니다. 왔더니 바로가 허락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게 하여 과연 이제 120명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안에 들어왔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침례를 받으니 이제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모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는 너희들 것이다, 너희들에게 하늘나라를 허락한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마 하신 것을 120명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여호와여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부정하고 거절하고 죽이고 욕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안에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는 하늘나라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권한을 아들 안에 준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자격들을 아들에게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인준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준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요. 하늘나라를 거의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요. 하늘나라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너에게 기업으로 준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에게 와서 그들을 이제 있기를 원했다 이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12명의 그 아들들 가운데서 한 가족은 나는 뭐 여기가 싫으니까 암만 좋아도 난 다른 데로 가겠다 해서 블레셋이라든지 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면 뭐 굶어 죽는다는 자기가 돌아가겠다는데 이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 안에 들어왔다가 예수를 떠나버리고 부인하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해. 그러면 스스로가 애국을 떠나버린
기업인 것처럼 바로가 너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여기 살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싫다고 떠난 자들에게는 억지로 데려다가 그걸 살게 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뭐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이거요. 가서 굶어 죽는 살든 그건 네가 원하는 거니까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의 몸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허락하소서 하고 바로에게 허락을 인준받는 것처럼 요셉에게 곧 아들에게 허락했으나 아버지께 허락했으나 그러나 아버지의 인준을 안 받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다는 인준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이거죠. 그건 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길 때는 저놈은 한마디로 악한 자라 이거죠. 도저히 저놈은 하늘나라 들어오면 안 되겠다.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들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아버지 손에 있다 이거죠. 그런데 아들은 다 들어오기를 원하시나 그러나 그 사람 스스로가 자격이 안 돼서 못 들어온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격을 갖추라 자꾸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인준을 받아야 하늘나라 기업으로 인준을 받아야 들어가는데 아버지께서 인준하지 않는다면 아들이 아무리 오라고 한다 할지라도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으나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피를 흘렸으나 모든 강도든 도둑놈이든 모든 사람을 다 위해서 피를 흘렸으나 내 보이는 공로가 다 허락된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들도 어쩔 수 없다. 왜? 마지막에는 아들이 올 날도 세상에 다시 오실 날도 당신이 결정하는 거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다 이거죠. 아버지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임의대로는 못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과 그 시간 나도 못 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그것은 아버지의 손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한에 딱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재림하는 것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들이 임의로 할 수 없다 이거죠. 내가 보내주겠다 하는데 그 사람 자체 자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만약에 아버지와 그 형들이 왔는데 불편하고 불명한데 고생 땅은 좀 안 되겠는데요. 이 가나안 땅보다 이 애굽이 영 못 쓰겠는데요. 만약에 이 말 했으면요 돌아가 했을 것입니다. 불평불만하는 자들은 장차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변고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합세해서 이 나라를 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돌아가 했으고 아마 바로가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요 결코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왕이 허락했으면은 그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지 자기가 간다 그러면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왔으면은 겸손하게 주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 했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한다면은 또 그가 시키는 대로 잘 한다면은 왜 성령을 보내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반드시 성령은 보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운 대리자의 말을 계속 불순종하고 어긴다면은 그 대리자가 할 책임 못 진다 이겁니다. 못 집니다. 하늘나라를 그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안 보내신다면 누구도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뭐냐?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은 아버지께 돌리는 거지만은 그러나 간구는 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예수여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이 간구는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구한다면 아들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영광과 찬송은 아버지께만 들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아버지께 누구든지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걸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합니다. 그 사람은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왕에게 애굽 땅이 척박하다, 애굽 땅에 대한 불평이 있다, 그러면 당장 가라 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게 못 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이름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불평불명한다면 하늘나라 가기는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영광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와 영광 돌리고 아들에게는 간구하라. 이것이 곧 우리가 기도하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모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들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가 예배를 귀중히 여길 때에 아들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저의 신앙을 보시고 그의 믿음의 간구를 따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도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한다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반대로 구하긴 하겠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예배를 무시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응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예배를 무시했구나,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계명을 내가 어겼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불순종한다면 주님께서도 응답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예배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땅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이 철저하게 하지 못했으면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된 것을 신하고 회개해야만 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일을 내가 이렇게 해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철저하게 예배 성공할 것이며 철저하게 이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백하고 신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렇게 진행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죄를 자백한 대로 깨끗하게 사여 주시고 씻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이제 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것이며 응답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되는 길로 계속 가면서 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되는 방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며 저 하늘나라는 나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안 되는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되는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성공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고 죄 씻음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이제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불순종했더니 이제부터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더하니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예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허락하시도록, 그리고 내가 육체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부분들을 지속하지만 한다면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내가 이것을 끊고 정확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주 예수여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인정받았지 못했지만은 주여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를 나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시도록 특별한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속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여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받지 못했던 그 하늘나라를 이제는 내가 기업으로 얻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남들도 다 들어간 저 하늘나라를 내가 왜 받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불순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순종하겠사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허락을 받고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용이니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